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난 한 주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 시간 열매 맺기는 원하지만 정작 옛 구습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쓴 뿌리의 잎사귀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전과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받으시는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영도 지체 모든 영도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보리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냐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주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마의 뜻에는 이 충만과 더불어 이 고용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 고용이 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성령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 믿고 나니 우리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예수 안에 숨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예수 안에서 모두 제거하여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좁은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일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감동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혼의 충족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에도 예배와 묵상 또한 교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주셔서 교육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을 허락하심처럼 우리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도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되고 교사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삶으로 그 믿음 살아내게 해주세요. 자만과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말씀 묵상으로 깨우쳐 주시며 매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주를 잊고 살 때도 있지만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믿음 감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에 주의 손 얹어주시어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나아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약해진 몸과 마음이 영도 공동체의 기도와 위로로 더 강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주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영도교회 규정 개정안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묻게 하셔서 답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예가 아닌 세상의 미랄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린 이 예배에
세상 걱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1부 예배 이후에 이어서 우리 재직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규정 안에 개정안을 표결하기 위한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재직들은 자리 좀 앉아 주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재직은 은퇴하신 분들은 재직회는 언권 회원이시고 재직회 투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직들은 남아서 꼭 빨리 투표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가 지난 목요일에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산상순 7문장으로 있는 구약 사귐의 기도.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기억하셨다가 장소와 자리를 기억하셨다가 가셔서 신청하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영도교회 우리 항존직 우리 재직들은 적어도 한 가지 성경 공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 10월 3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조금 더 남긴 했지만 우리 10월 3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8년 만에 하는 우리 체육대회니까 국회 운동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후원 물품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경품이라는 재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후원 물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나광수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난주에 개설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셨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디모데 교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과 단톡방 그러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한 번씩 글이 올라오면 막 시끄럽고 그렇기도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채널은 교회에서 보내는 것만 딱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고 꼭 중요한 것 뭐 한 일주일에 하나든 한 달에 하나든 꼭 중요한 것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교구는 꼭 가입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손자손을 또 양육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좋은 정보를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가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박미아 집사님의 부친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또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타 성경 통독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가 오늘 1박 2일 야유회를 떠납니다. 2시에 떠나게 되는데, 이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아주 경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이로웠던 순간, 베스트 3, 베스트 4 한번 뽑으면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이 경이롭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저 들어봤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폐교, 시골의 이 폐교에 우리 수련회를 떠나서 그냥 마룻바닥에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까고 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수련회였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둘째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그 불이 사그라지는 과정 속에서 이 운동장에 들어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 공해 가운데서 살았는데, 정말 그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변에 다른 불은 하나도 없고 비치는 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의 그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은하수가 이거구나. 은하, 이 하늘에 이게 말하자면 별이 이렇게 강처럼 흐른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늘에 별이 강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별이 정말 쏟아질 것 같고,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마치 이 3D 안경을 쓴 것처럼 내가 누워있는 그 지구가, 이 땅이 저 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누워있다가 빨리 들어가 자라고 하는 이제 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잤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또 이제 신학교 때 강원도에 봉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제 여름 농촌 활동을 하니까 고추도 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는 성경학교도 하고 교사대학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그러다가 더 늦은 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1층 목사님 사택이 있는 1층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보통 우리가 일생에 별똥별 몇 개 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수십 개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별똥별이 쏟아지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기록적으로 별똥별이 정말 많이 떨어졌던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혜성이 가까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별똥별을 정말 수십 개를 보면서 별똥별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때 참 많은 소원을 기도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만 그 감동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경이로웠던 순간들이 많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봤을 때도 경이롭고 막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 그 은하수를 보면서 경이로웠던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이, 그 장면이 사실은 제가 늘 보던 하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던 하늘을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야, 원래 하늘이 저런 거였구나, 원래 밤하늘이 저런 거였어 라는 것을 알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운 순간이 특별하게 저는 와닿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성, 논리, 지식, 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경이로움으로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 결론에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경이롭게 와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순간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경이롭게 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 계시하시죠. 마치 여태까지 감추고 있으셨다가 마치 지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늘이 닫혀 있다가 마치 하늘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처럼, 늘 있었던 은하수지만 못 보고 있다가 은하수가 갑자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쑥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 가운데 경이에 차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에요.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은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거기 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계 곳곳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만물 속에서 보고 경외에 찰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또 분명히 아까도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에 차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언제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가 그냥 시간 지나가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요만큼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영광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못 보다가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희열에 차서 그래서 영광이 중요한 건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피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입신양명이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란 듯이 멋지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노후를 그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에 찬 마음으로, 경외에 찬 육감으로, 이 육감은 이 육신의 육감이 아니라 오감 더하기 여섯 번째 감각, 식스센스, 육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에 차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도 생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의 가운데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생애, 탄생, 권능, 가르침,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으로 맛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맞는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은 사람 맞죠? 다 맞는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영광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로움으로 맛본, 그래서 믿음의 길에 접어든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 특히나 필요합니다. 특히나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막연하면서 맛본 적도 없으면서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저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오래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라 태생적으로 믿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크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이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됐어요. 너무 옹졸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속 좁은 하나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쫌생이 하나님처럼 돼버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분의 전체예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예요.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뭐 우리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완전하신 그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크시면 여러분,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작아집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작아져요. 나쁜 의미로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쪼그라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커지시고 자기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진짜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커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비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맛이 없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단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조금 은혜를 경험하는 거랑은 달라요. 와, 하나님분이 이런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한 거로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만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하나님, 인간 자신의 이해와 한계에다가 가두어 놓은 하나님, 네?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니 얼마나 깝깝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이런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기도를 해도 교제가 깊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도 맛도 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얼마나 지평이 넓어지며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조직 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칼바르트나 깔뱅이 기독교 강요나 이런 정말 누구한테도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신학들이 있는 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런 책과 그런 교리로 만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갇혀 사면 그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아요. 근데 정말 그 자신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 만물 속에서 경이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치유와 권능과 또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이롭게 만날 때 그는 진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학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경험하며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커집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크지 않고 작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도둑질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작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여기다 숨겨놓고 여기다 이렇게 옆에 좀 계세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작으니까, 작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영광 가운데 경험하고 만났다 그러면 어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 하나님이 모두 행하셔서 내가 누리게 된 은혜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것을 훔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챌 수 없죠. 하나님이 작아서 그래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작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작은 하나님과 살아가니 자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에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연결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친구를,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영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쫌생이 같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서 가르쳐주는 것만 그냥 듣고 그런 줄 알고 살면, 하나님과의 진정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일상, 우리가 희로애락, 우리가 돈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몸,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 모든 방식에 영향을 미쳐갖고 하나님이 반영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쪼그러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쪼그러들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3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이 너무 좋아서 항상 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산상수훈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첫 번째 복인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번역한 거냐면, 그걸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없이 자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 그냥 마음이 어떻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벼랑 끝에 쓴 것처럼 자기 자신의 한없이 작아진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작아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복이 있대요. 왜요? 저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작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작아지면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내가 커지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지만,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한 것처럼 또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면 잘수록,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커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겸손해져서 겸손한 인생,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신,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냥 어디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이롭게 경험하고 맛보고 듣고 보고 누리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경의를 통해서만, 경의에 찬 마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의에 차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의에 차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한다면요,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과 내 심령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마음을 조율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영도 앙상블이 있지만 바이올린이나 전자악기가 아닌 다음에야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이런 악기들, 이런 악기들, 현인 악기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율하고 와도 여기 와서 또 조율해야 돼요. 예배 시간 직전에 또 시끄럽게 막 마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예배 시간 직전에 저렇게 조율을 하는가? 진작 저 밑에서 하고 오면 어때? 진작하고 와도 여기에서 또 달라지니까 조율을 하는 거죠. 소리가 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율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조율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몇 마디 기도하고 후루룩 일어나갖고 아침밥을 그냥 아침밥 빨리 급하게 먹고 빨리 직장에 출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후루룩 먹고 후루룩 읽고 일어나면 사실 그러면 조율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조율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아침 시간, 충분한 새벽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런 아침 시간이 있냐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바쁘고 힘드냐고요. 안 하다가 가끔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시면은 그 일주일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하루 종일 몽롱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침에 꼭 새벽 기도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사시면, 저기 외곽에 사시면 그런 곳에 가셔서 아침에 아침 운동하듯이 한적한 곳에서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게 더 좋은 걸지도 몰라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한다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있었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주님께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아침에 조율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영혼의 마음으로 그려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갑자기 경이에 차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아침부터 예배하고 아침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인데요.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포기 못할 건 사실은 없죠. 근데 다 양도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재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건강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도 드립니다. 나의 입술도 드립니다. 나의 말이요, 나의 생각도 드립니다. 헛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하는 것? 내가 작아지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나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시잖아요.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커지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들이 여러 번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양도하면, 물론 매일매일 그래야 될 겁니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 양도한 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알게 모르게 다시 다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시간도 찾아오고, 하나님께 내 입술을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쇼핑하고 별로 쓸데없는 것도 막 사느라고 돈은 막 낭비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다시 나도 모르게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커야, 우리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일 때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고요,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경의에 찬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과 그러나 작은 작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사업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오나 주님께 드림이 기쁨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일한 만큼 결실 맺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얻으며 사랑하는 만큼 존귀히 여김받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작은 나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